오늘은 오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줄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권위와 능력을 주셨어요. 이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들을 치료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냈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뭐 둘씩 보냈는지 또 그런 건 전혀 설명이 없고, 다만 가져가지 마라 그러는 게 있었어요. 5가지나 되는데요.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들은 지팡이, 배낭, 양식, 돈, 2벌의 옷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특별히 사도라고 얘기하는 12명의 사도들이 순종했고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래서 그들이 며칠 동안, 얼마 동안 보냈는지의 기록은 없지만 그들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함께 머물러 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어디를 가시냐면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세요. 벳세다의 뜻은 물고기의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히는 곳이란 얘기예요. 물고기의 마을로 가시는데, 첫째, 이 벳세다에 대한 설명이 성경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으로 설명을 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 출신이 벳세다라고 가르쳐줘요. 또 한 가지, 이 벳세다에 대한 설명은 뒤에 10장 13절에 가면 이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리고 가버나움에게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이와 같은 능력을 행했더라면 저들이 회개하였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능력과 또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먼저 벳세다가 어떤 곳인지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구글 지도에서 보니까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의 위쪽입니다. 맨 위쪽에 해당되는 가버나움에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놨고 벳세다라고 보이시죠? 이 벳세다까지 거리를 한번 재봤어요. 요즘은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구글 지도에서 거리를 딱 재니까 6km가 나오네요.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죠?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걸어가실 만한 거리예요. 멀지 않습니다. 6km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지금 이 벳세다가 예수님이 심판해야 마땅한 곳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자, 보시면 여기가 공원이에요.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사유지라 그러더라고요. 개인 소유지랍니다.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제가 조금 더 가까이 가볼게요. 뭐가 보이시죠? 비석같이 생겼는데 얼굴은 황소고 몸은 사람이에요. 뭐 같아요? 딱 봐도 우상이구나 이거. 그럼 여기가 우상의 신전이었던 곳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여기를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여기를 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가 우상신전이 많다는 걸 모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은 죄악된 곳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5,000명을 먹였던 곳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좀 멀리서 바라보면 갈릴리 호수예요.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 이번엔 영상이에요. 드론을 띄워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어요.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하늘 위에서 이렇게 다 찍어주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특별하진 않아요. 다만 벌써 시간이 2000년이 넘게 흐르다 보니까 남아있는 흔적들만 조금 남아있고, 그것도 예수님 당시에 어떤 그 죽어 살았던 주택이나 또 신전의 터만 조금 남아있고, 뭐 아무것도 남아있진 않아요. 그냥 여기가 벳세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 정도고요. 또 이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바로 이렇게 높은 데 전망대에 올라가면 보인다고 할 정도로 멀지 않은 곳에 벳세다가 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대각선으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벳세다다라고 하는 정도만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지역에 우상신전이 많았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앞에서 헤롯의 아들인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을 했고요. 9장 20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고백 중간에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누구냐? 바로 주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된 편집인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새로운 모세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걸 강조하면 그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고 나면 주는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이 나온 이 의도적인 누가의 기록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모세라고 하는, 새로운 모세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뭘 강조하고 있느냐?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모여든 많은 무리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남자 성인만 5,000명이에요. 그럼 여자아이 또는 아이들, 여자, 어른들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일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2만 명 정도가 여기에 모여 있어요. 아까 보여준 오늘 말씀해 보면 들이라고 하는 그곳에 뭐 잔디는 아니고요, 풀이 나 있는 곳이에요. 바람이 불고 갈릴리 바람이 이렇게 불거죠. 호수 바람이 부는 그곳에 약 2만 명 가까이가 있었고요. 날이 어두워져요. 그럼 추워져요. 일교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낮에는 뜨겁지만 저녁이나 아침은 추워서 제가 겉옷이라고 하는,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비껴서 묶고 다니다가 이불로 삼는 거죠. 이 겉옷을 걸쳐야 될 만큼 굉장히 쌀쌀해요. 더군다나 이 갈릴리 호수로 불어오는 바람이 춥거든요. 그러니까 이 쌀쌀한 바람도 있고, 이러다가는 밤새겠다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한 거예요. 더군다나 배가 고프잖아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 사람들을 좀 보내서 내일 다시 오게 하든지, 예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들을 보내서 마을로 가서 이들이 쉬고 잘 먹고 그 다음 아침에 일찍 다시 나오게 하시든지, 그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이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 사도들이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여기로 왔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바로 전까지 행했던 일들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를 고쳤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마을에서 머물 수 있었어요.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며칠 동안 경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는 너무 생생한, 처음으로 일어난 기적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이들에게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도 했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야 맞는 겁니다. 자기들이 방금 전까지 기적을 경험했다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든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 연약하게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듯이 2,000명이나 되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그리고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주랍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주면 될까요? 라고 물었어야 돼요. 뭐라 그래요? 저들의 숫자가 2만 명이에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이 계산을 쫙 해보니까 2만 명이나 되니까 조금씩 만만 보더라도 약 200데나리온이 듭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의 돈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이에요.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고 예수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2천만 원이 어디 있으며 이들을 어디서 재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보내는 게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자들이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돌려보내야 한다는 말이죠. 그것은 결국 자기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받을 만하고 지금 남아있는 이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은혜로 알지 못하는 마을에 가서 살았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대접을 받지 않았겠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랬다면 그 집에서 그들을 홀대했겠냐 말이에요. 극진하게 대접을 받지 않았겠어요? 자기들은 그래도 되고 이 모여든 이 무리들은 그냥 보내세요. 그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라는 식으로 지금 제자들은 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50명씩 앉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50명씩 끊어서 앉게 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건데요, 이 50명씩 끊어 앉힌 이 내용이 성경에 한 번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과 구약의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합 시대에 국내 대신 오바댜라고 있었죠. 이 오바댜인 국내 대신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물로 먹였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오바댜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배반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을 50명씩 이렇게 숨겨두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재현하시면서 나를 따르고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고 떠나가지 않는 남은 자들, 신실한 이들을 50명씩이라고 하는 똑같은 말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빵과 물고기를 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지킬 것이며 먹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오병여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빵과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에 4가지 단어가 나와요. 빵을 가졌다, 축사하셨다, 떼었다, 그리고 주셨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을 우리 같으면 떼어서 찢어서 나누어 주셨다. 어디서 보셨어요? 성찬식에서 보셨죠? 지금 오병이어라고 제가 썼지만 사실 이 내용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5천 명을 먹이신 만찬이라 그래야 돼요. 그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떼어주신 이 모습들이 성찬식에서나 나올 법한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네 가지의 단어가 누가복음에 3번 나와요. 이 5천 명을 먹인 사건에서 한 번, 그래서 5천 명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정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에서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와요. 요거를 맞히시면 제가 상품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거의 끝쪽에 나오는데 이 네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틀려도 괜찮은데 혹시 이게 찬양에도 있어요. 찬양에도 죄송합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와요. 예수님이 그 두 제자와 함께 방에 들어가서 어두우니까 함께 쉬었다 가자 하면서 방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 단어가 나와요. 네 가지가 동일하게 나와요. 자, 이게 어떻게 변하는가 보시면, 지금 5천 명을 먹인 만찬이라고 제가 할게요. 5천 명을 먹인, 축사하시고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들에게 나누어 주신 사건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고요. 최후의 만찬에서는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내 살이라 그랬어요. 내 살이고 내 피니 먹고 마시라. 그러면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엠마오 마을, 여기 사건에서 엠마오 마을의 만찬에서는 제자들이 이 빵을 먹고 눈이 밝아져 그가 예수인 줄을 알아보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물론 목회자가 빵이에요. 그냥 빵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뭐 요즘은 제가 떼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각자 알아서 빵을 떼고 이렇게 잔을 나누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빵이 그리고 이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예수님의 살인 빵과 예수님의 피인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성찬식인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울고 짜는 성찬식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 왔단 말이에요. 성찬식을 하면 막 눈물을 흘려줘야 되고, 물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지만 이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는 회개에 있지 않아요. 회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축제의 날, 잔치의 날이 성찬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찬식을 지금 5천 명 넘는 약 2만 명 되는 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계신 거예요. 이들이 바로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17절에 보면 그들이 다 먹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모두 먹었어요. 모두 다 같이 먹었다는 얘기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빵을 먹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겠지만, 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느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그리고 이 빵과 물고기를 먹는 이들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설명해요.
열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12지파인 것처럼 예수님이 새롭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드실 새 언약 12지파예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정말 12지파가 아니고 구약의 상징인 12지파가 선택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새로운 12지파를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남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물론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음껏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다 그랬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50명씩 앉혀서 나누어 주면서 놀랐을 거예요. 이게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 배불리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빵과 물고기가 나중에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빵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가 될 것임을 처음으로 밝힌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최후의 만찬으로 가고,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포기하며 돌아가는 그들에게 다시금 최후의 만찬으로 예수님의 만찬으로 마지막 보여주실 사건으로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만찬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기적 없어요? 더 큰 기적 없어요? 라고 요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사실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베세다, 가버나움, 고라시는 심판을 받아 마땅해요. 기적을 봄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기적을 행하셨으며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